안녕하세요. 11-24 고린도후서 5장부터 7장까지 말씀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아느니라. 참으로 우리가 여기 있어 탄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로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하노라. 이렇게 입음은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의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에는 주와 따로 있는 줄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우리의 육체를 말하겠죠. 그러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고 하늘에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안다. 이것은 결국 겉사람을 말하고 있죠. 우리 겉에 있는 그러니까 눈으로 보이는 꼭 육신뿐만 아니라 그 예전의 죄성으로 가득 찬 우리의 예전의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안은 심령 성전 안에 바로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여기서 표현하고 있는 이 모든 것들은 예전에 우리가 우리 방식대로 살아왔던 모든 삶의 모든 것들은 다 죽고 썩고 없어지고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생명력으로 새롭게 된 우리의 존재가 하나님께서 지금 만드시고 계시고 인도에 가고 계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또 덧입기를 간절히 사모한다라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의 생명으로 덧입는 우리의 모습. 그러니까 우리가 뭔가 노력을 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께서 우리가 함께 하심으로 있는 우리 날마다 새로워지는 우리의 모습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8절에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그것인데요. 그러니까 우리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노라. 그러니까 어떤 존재든, 그러니까 지금 땅에서 보통 우리가 이 세상에서 있는 우리의 삶, 또 언젠가 우리가 갈 보통 우리 천국이라 말하는 그 삶, 어디든 간에 우리는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돼서 아름답게 세워져 가는 것이 중요합니다. 11절부터 보시면은요, 우리는 주의 두려우심을 알므로 사람들을 권면하거니와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려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려지기를 바라노라. 우리가 다시 너희에게 자천하는 것이 아니요 오직 우리로 말미암아 자랑할 기회를 너희에게 주어 마음으로 하지 않고 외모로 자랑하는 자들에게 대답하게 하려 하는 것이라. 우리가 만일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요 정신이 온전하여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도다. 우리가 생각하건대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은즉 모든 사람이 죽은 것이라.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우리가 이제부터는 어떤 사람도 육신을 따라 알지 아니하노라. 비록 우리가 그리스도도 육신을 따라 알았으나 이제부터는 그같이 알지 아니하노라.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들을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시는 이를 우리를 대신하여 죄로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그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감당하고 있는 직분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입니다. 바로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서 그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관계를 회복시키는 바로 복음을 전해서 그들을 주님 품으로 돌아오게 하는 역할을 감당하고 있었죠. 그러다 보니까 13절에 12절까지 함께 보시면은 우리가 다시 너에게 자천하는 것 아니다. 그냥 우리로 말미암아 자라는 길을 너희에게 주었고 13절에 우리가 미쳤어도 하나님을 위한 것이고 정신이 온전해도 너희를 위한 것이니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건해서 우리가 이 자리에 이렇게
있다. 그 직분을 감당하고 있다라는 거죠. 아마 사도 바울의 직분에 대해서도 뭐라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면서 17절에 보시면은 이제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났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라고 했고요. 20절에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 우리를 통해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한다. 본인들이 하는 것은 그리스도가 하실 일인데 그것을 우리가 대신해서 하고 있다라는 거죠.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화목하게 하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루어 가신 그 놀라운 사역을 그 복음을 전하고 있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6장 1절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이르시되 내가 은혜 베풀 때 너희에게 두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다 하셨으니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우리가 이 직분이 비방을 받지 않게 하려고 무엇이든지 아무에게도 꺼리기지 않게 하고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난동과 수고로움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가운데에서도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의의 무기를 좌우에 가지고 영광과 욕됨으로 그러했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그러했느니라. 우리는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보라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자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고린도인들이여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보답하는 것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라고 했습니다. 지금은 은혜를 받을 만한 때인데 그 일들을 사실 사도 바울이 지금 감당하고 있는 거죠. 우리는 이런 은혜를 너희에게 전하기 위해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혹시라도 복음에 어, 뭔가 누가 될까 봐 4절에 보시면은 우리는 혹시라도 물질 때문에 너희가 시험에 드는 것은 아닌지 또 다른 여러 가지 일에 너희가 혹시라도 잘못 생각하고 있는지 아는지 예를 든다면 사도 바울이 열심히 하는 게 결국 뭐 돈 때문에 그런 거 아니냐 그러니까 그런 것 때문이라도 사도 바울은 그 물질에서 고린도 교회에 상관없이 최선을 다해서 본인이 열심히 일을 하고 이렇게 해서 이 모든 것을 감당하고 어려운 일을 당하고 때로는 굶기도 하고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끝까지 이 복음을 제대로 전하기 위해서 지키기 위해서 노력을 다했다라는 겁니다. 구절에도 보시면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죽은 자 같으나 우리가 살아있고 징계를 받은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겉으로 보이는 환경은 그런 모습이었죠. 겉으로 보이는 모습은 죽는 것 같고 아무것도 아닌 것 같고 벌 받는 것 같고 그렇지만 실제로는 그렇지 않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11절에도 보시면은 너희를 향하여 우리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어졌으니 그러니까 처음에는 이제 이 고린도 교회를 향하는 마음이 참 힘들고 어려웠겠죠. 그러나 이런 상황들을 다 또 겪고 또 이런 고난들을 경험하고 나서 어떻습니까? 교인을 바라보는 눈빛이 또 달라지는 거죠. 14절부터 보시면요.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매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빛과 어두움이 어찌 사귀며 그리스도와 벨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치가 되리요.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와 같이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내가 그들 가운데 거하며 두루 행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리라. 그러므로 너희는 그들 중에서 나와서 따로 있고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너희는 내게 자녀가 되리라. 전능하신 주의 말씀이니라 하셨느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 어떻게 보면은 믿지 않는 자와 멍에를 함께 하지 말라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세상에서 친구를 사귀지 말라라는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을 할 때는 하나님 일을 하지 않는 그 존재와 함께 어떻게 보면 함께 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교회 내에서 이 사람들이 누구냐? 결국 교회 내에서 예수를 믿는다라고 하지만 전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지 않는 사람들을 말하고 있죠. 그러니까 그들은 조심해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7장 1절입니다. 그런즉 사랑하는 자들아 이 약속을 가진 우리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서 거룩함을 온전히 이루어 육과의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우리는 아무에게도 불의를 행하지 않고 아무에게도 해롭게 하지 않고 아무에게서도 속여 빼앗은 일이 없노라. 내가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를 정죄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전에 말하였거니와 너희가 우리 마음에 있어 함께 죽고 함께 살게 하고자 함이라. 나는 너희를 향하여 담대한 것도 많고 너희를 위하여 잘하는 것도 많으니 내가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에서도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치는도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한 자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셨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히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하면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습니다.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할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른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할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우선 고린도후서 7장에서 보시면은 깨끗한 삶, 거룩한 삶을 살라고 권면을 하고 있고요. 또 사도 바울은 2절에도 보시면은 마음으로 우리를 영접하라. 이제는 우리가 행한 모든 일들 너희도 이제 우리의 진심을 알겠지? 이제는 우리를 받아줬으면 해. 우리의 마음, 너희들의 마음으로 우리를 받아줬으면 해. 우리 불의도 행하지 않았고 해롭게 하지 않았고 속여 빼앗은 일도 없고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3절에 너희를 정죄하려 하는 것은 아니야. 그러나 이것을 통해서 나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행동했다라는 거죠. 어려운 가운데 있었지만 4절에 우리의 모든 환난 가운데서 위로가 가득하고 기쁨이 넘쳤도다. 왜냐하면 5절에 마게도니아 이르렀을 때도 육체가 편하지 못하고 너무 힘들었다는 거죠. 사방으로 환난하다가 밖으로는 닫아 안으로 두려움. 그러나 디도가 오므로써 너희들 문제가 해결됐다는 얘기를 듣고 나서 드디어 마음이 풀렸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 9절에 내가 지금 기뻐하면 너희를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그러니까 예전에 눈물로 쓴 편지를 통해서 굉장히 단호하게 썼으니까 기뻐하는 것이 그것 때문에 기뻐한 것이 아니라 그 근심함으로 너희가 이제 그 편지를 받으면 어떻습니까? 마음에 근심이 들겠죠. 그렇지만 결국 회개했기 때문에 회개함에 이른 까닭이라. 그래서 이제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눈물로 쓴 편지를 이렇게 썼을 때 혹시라도 더 시험이 되는 건 아닌가? 이렇게 생각했지만 결국 회개하는 모습을 보고 그래, 그래도 단호하게 잘 썼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또 15절에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할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기뻤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건 지금 디도를 그래도 사도 바울을 보낸 사람이라고 잘 영접을 해주고 또 그렇게 그 말대로 순종하는 것을 보고 이거는 결국 사도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순종하는 것과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이제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이제 모든 것들이 약간 좀 남아있는 부분이 있지만은 그래도 잘 해결된 것 같아서 기쁘다라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네, 사도 바울, 주님의 몸된 교회를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 우리가 다시 한번 가져야 될 마음이고요. 또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그 직분, 우리가 감당해야 될 우리의 직분이기도 합니다. 오늘 우리에게 맡겨진 귀한 일, 사도 바울은 참 힘들고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 모든 것을 환경에 매여 있는 것이 아니라 환경을 초월하여 하나님과의 관계 그리고 복음을 전하는 그 사명에 초점을 맞추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도 우리의 환경에만 머물러 있을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든 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많은 사람들을 주님과 화목하게 하는 자로 우리를 써 주시고 또한 주님의 몸되기를 사랑하는 그 귀한 마음 우리에게도 덧입혀 주셔서 하나님의 귀한 뜻을 이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